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복 주시는 방법으로 정했습니다. 1번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이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사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역시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동시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것도 세상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은 첫 번째로 말씀대로 내가 살면,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당연히 복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의 앞부분을 조금 읽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1장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7절, 9절, 11절, 15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끝부분에 가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겁니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면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닫으시면 모든 것이 다 닫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막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의 모든 사역들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창세기에 창조의 역사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예수님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바다를 명령하셨습니다. 바다에게 명령을 하셔서 바다의 파도가 잔잔하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이제 내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지붕을 뚫어가면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환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으로 살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거의 파선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제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밤중에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바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밤에 천사가 와서 바울에게 너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게 붙여서 주시겠다,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면 전혀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말씀을 바울이 믿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기도 하고 사실 분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받는 것도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변화되는 것 역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지금 하인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보셨습니다. 유대인조차도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데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정말 피곤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전염병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태도가 있으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은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계명을 지킬 때 누리게 된다. 축복은 조건부 축복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복은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주신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심은 대로 누리게 된다. 여러분, 복을 누리는 방법 두 번째는 심은 대로 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복을 받으려면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은 좋아하고 저주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면 복에 관한 구절보다 오히려 저주에 관한 구절이 더 많습니다. 그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을 심을 때만 조건부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심지도 않았는데 복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분,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심지 않으면 복을 심어야 복의 열매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을 심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심을 때에 그 복의 열매를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는다는 말은 경제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콩을 수확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를 심으면 수십 알, 수백 알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내가 심는다는 말은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곡식을 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심는다는 말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도 내가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12명 정탐꾼 이야기하면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심기워지고 그 열매를 12명이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사람도 자기 말한 대로 열매를 누렸고 2사람도 자기가 말한 대로 축복의 열매를 누립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것이나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일반 자연계의 이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 농사 짓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도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시간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계속해서 심어 놓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농장 법칙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과일이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농사가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심어 놓는 것은 농사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대로 열매를 수확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그 수확의 때가, 그 상급의 때가 다를 뿐이지 반드시 열매는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방법은 우리의 믿음대로 주십니다. 세상의 복은 내가 믿은 만큼 나의 복이 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오래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 큰 원칙은 믿음대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믿은 대로, 그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나는 여기서 계속 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불안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하다고 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 보는 사람을, 점치는 사람을, 역술인을 찾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무당에게 찾아가면, 점 보는 사람에게 찾아가면 더 불안합니다. 거기에 점점점 묶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 역시도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혹 때려갔다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염려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불안하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왜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쉬운 답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물질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여러분 왜 이 불안이나 염려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불안에 붙들리게 되면, 내가 염려에 붙들리게 되면 당장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은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읽지도 못합니다. 결국 성도 간의 교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옆에서 충고를 해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마비가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점점점 마비가 되어서 결국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무서운 것은 이게 심해지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내 믿음대로 되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이 믿음 잃어버리게 되면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덜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염려보다는 믿으라는 겁니다. 염려보다는, 불안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말씀 붙들고 내가 믿으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자꾸만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못하면 모아 놓아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 난다고 하면 음식 모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가 불안하면 금덩어리를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행에 맡기는 것도 불안해서 오히려 집에다가 모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게 되면 결국은 믿지 못하면 내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모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대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우리 바디메오 이야기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씀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소경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내 눈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결국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너가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내게 주신 말씀을 믿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살라고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복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복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가 심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복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